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와 같이 7뼈를 붙잡고 계시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러한 분으로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촛대를 이와 같이 7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은 7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칭찬인가? 너희들이 인내와 수고로 이와 같이 교회를 악한 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저들을 내쫓은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거 하나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찾으면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지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만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셔서 저들을 사도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물욕이,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은전 30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전 30을 바꿔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행한 것이 잘못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0세겔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3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30년, 3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해하였을 때에 그 소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해함을 받은 주인에게 30세겔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대가, 노예의 가치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30세겔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금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한 세겔은 4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장정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그 한 달란트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서 이제 8시간에 일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일용직 이런 분들이 1시간에 1만 원 정도가 되는데 8만 원을 받는 거지요. 8만 원인데 여기 보면 한 세겔은 4달란트라 그랬으니까 4,8이 32,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2만 원 곱하기 30, 그러면 빨리 계산하니까는 960만 원 나오더라고요. 960만 원. 종의 가치가 96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이와 같이 종의 그러한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팔아버렸구나, 선생님을 팔았구나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바꿔서 그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가 받은 돈 주머니를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마음속에 해로워서 하는 건 회심이에요. 회심. 30세겔을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었다. 그의 마지막의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왔는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내가 선생님을 팔았구나, 내가 못 쓸 짓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잘못했구나.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180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내가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맡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며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힘쓰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사도들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힘씁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처음 나오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방문했을 때에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증거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서 석 달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저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뻤으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뻤으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이와 같이 2년 동안이나 힘쓰며 애쓰며 배우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손수건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 얹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혀주니까는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임하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말씀을 충만히 공부하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수건과 손수건과 이런 것을 바울의 몸에 붙였다가 그냥 병든 사람이 갖다만 줘도 그냥 그 사람 위에 얹혀만 놔도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들이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이 이러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석 달 동안, 아니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날마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삶이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언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식어졌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뜨거웠고 자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은 다 지옥 가는데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달려갔던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이단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사모하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것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각각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들려질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폭우 때의 일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시장을 다녀오다가 아파트 앞 맨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이 맨홀에 빠졌다는 겁니다. 맨홀에 빠졌는데 그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맨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그곳에 아이가 정신없이 오다가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는 더 찾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놀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어머니를 보니까는 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빠졌대. 그러니까 그곳에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생사를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시체만이라도 찾자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하수구 쪽을 그것을 막고서 이제 물을 다른 길로 돌리고 이와 같이 맨홀을 들여다보니까 맨홀, 신기하게도 저 한 구석에 그 어린아이가 웅크리고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급히 그 아이를 끌어올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맨홀에 빠져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선 그냥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외쳤을 때에 웬 아저씨의 소리가 들리는데 밧줄을 잡아라. 그런데 뭐 밧줄 같은 게 있는가 확 잡으려고 그것을 따라서 갔더니만 물이 흐르는 반대쪽으로 그 아이가 그쪽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멈췄던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밧줄을 잡으라고 내려준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니 집사님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간구할 때에 나 같은 자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성도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첫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는 이러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지, 그때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알면 그 순간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맞은 줄 알고 그것이 합당한 줄 알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을 위하여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때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라고 언제부터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합리화하는데 너무 빨리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교회의 예배를 막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 빨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아버렸어요. 예배를 코로나 때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비난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 때에 쉬어도 되는데 왜 이와 같지 않느냐? 성도들의 이러한 건강을 생각해야지. 건강은 누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생명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쉽게 포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였어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삶이 이루어졌고 구역 예배도 다 망가져 버렸고 모든 집회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회복하는 일들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이러한 순간이 또 왔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엔 머물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요. 우리의 선진들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 많은 믿음의 이러한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저 전설입니까? 그것은 그때만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다시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가? 그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우리는 그곳에서 내 생명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러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지, 성도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생수에서 흘러넘치는 이 강을,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 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 놓치고 곁불이 잡고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첫사랑